예, 오늘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적 메커니즘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참 세상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망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사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 2절과 3절은요, 평행구절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3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카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실 수치라고 번역된 적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사용된 전례를 다 확인해 봤더니 수치라고 번역된 부분이 여기 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어떤 욕망, 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사실 욕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욕망을 모르는 백성아, 사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욕망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꼬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욕망에 대해 욕망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욕망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란 뭐냐면 어떤 필요에 대한 우리의 욕구, 이게 욕구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배고프면 밥이 먹고 싶죠. 이거는 욕구입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또 배가 아프면 배설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리면 자고 싶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 자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자체를 악하거나 죄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이 뭐냐? 욕망은 뭐냐면요,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상이 존재하는 거.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의 고기를 뺏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집을 갖고 싶은데, 집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의 좀 화려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 욕망이고, 이건 죄라는 거예요. 성욕이 일어나는데 아무개 누구와 자고 싶다가 되면 이건 죄라는 거고, 이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구는 다 있죠. 욕구가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다른 대상에게 향한다. 부부관계가 아니고 다른 대상에게 향한다. 이웃집 아내를 탐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 되어지고,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대부분의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욕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의 것을 탐합니다. 남이 가진 명품백을 탐하고요, 남이 가진 차를 탐하고요, 남이 가진 스펙과 재물을 탐하고요,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남편을 탐하고,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심해지면 폭력과 공격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욕망에 대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욕망으로 바뀌죠. 다시 말해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칭찬에 대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욕망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어떻게 하냐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벨에 대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욕망의 말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욕망을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욕망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 죽은 자, 요셉입니다. 요셉 묵상에서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욕망에 대해 죽었어요. 탐심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요셉의 형들은 어떻죠? 요셉에게 있는 아버지 야곱의 애정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대한 질투를 했어요. 결국 이게 폭력성으로 발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에게는 욕망이 없고요, 질투가 없더라고요. 공격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대놓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하지 않지요. 그러니 공격성과 폭력성이 그 요셉에게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는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욕망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 부흥에 대한 욕구 우리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이런 욕구가 욕망으로 바뀌어서요, 이웃의 자리를 탐하거나 이웃의 성도를 탐하거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웃의 성도를 탐하거나 이웃의 또 손님을 탐하거나,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해요. 그게 성도입니다.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질투가 뭘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게 폭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또 이삭과 같은 온유한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해야 되냐면요,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편에서는 모여라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에서 나가고 죄의 자리에서 나가고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세상적 메커니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 세상적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분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요즘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이야기해 드렸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 메커니즘인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한 가지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그래서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그 죽음 위에 우리들의 평화, 우리들의 안식, 우리의 부와 성공과 문화와 종교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끔찍한 일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희생양 만들어서 죽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그 위에 나의 어떤 성공이나 행복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학급에 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이지매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왕따 당하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해야 내가 왕따를 안 당하겠죠. 누군가를 왕따를 당해야 내가 왕따를 안 당할 것이니까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의 왕따 당하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따 당한 아이의 희생을 통해 나머지 아이들은 그 희생 위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만 받아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왕따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마녀 사냥이지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 동아리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굉장히 동아리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사역은 많은데 뭔가 진전은 안 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에 사역에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막 기도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영적으로도 다들 되게 힘들어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회의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희생양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당시 그 찬양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에게 회장 형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꾸 동아리실에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입을 해서 두고 낮에 자고 막 이래요. 뭐 그 잠만 잤겠죠, 당연히 낮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게 보기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완전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너 때문에 우리 동아리가 지금 어려워. 이런 식의 취지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한 해를 회장 자리 없이 사명 감당했던 한 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 친구의 연애 활동과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과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그 사회에서 내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 그런 문화, 그런 이 세상적 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능력과 힘과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또 다른 희생양이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멍청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성령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 메커니즘에 나와야죠. 예수님의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야죠. 남을 짓밟고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희생양 삼아서 그를 죽임으로 내가 살고 내 교회 살고 내 가정 살고 내 나라 살린다는 식의 이러한 정신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바냐서의 상황이 뭐냐면요,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임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상국가잖아요. 세상 나라이죠. 세상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악하고 마귀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결이 너무 거세서 액면으로 보기에는 맞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스바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맞서라 이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좌파를 몰아내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라, 거기에 너희의 사원이 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다 무너졌습니다. 제도도 무너졌습니다. 제사 제도도 다 무너졌습니다. 법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제도는 그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형적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지라도 무형교회,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형교회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의 무형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백 년 후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전무후무한 세계적 부흥과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해야죠. 동성애 그것도 죄잖아요. 악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막아야죠. 그런데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로 그겁니다. 막아야죠. 하지 말라고 해야죠. 지적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막자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죽이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있다고. 그거 막자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조금 높이지 못하면은요, 네가 목회자냐, 네가 뭐냐 이러면서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배교자라고 마귀의 도구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곰을 생각해 보는데 마귀가 뭘 두려워할까? 여기 마귀가 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걸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 막아내면, 몸으로 막 막아내면 마귀가 막 쟤네가 그걸 막아내네? 뭐 이렇게 벌벌 떨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설교 주면서 계속 묵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거 무슨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이걸 마귀가 지금 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 점령당했다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 혹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영원할까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막아야 되겠지만 그 싸움하자고 너무 많은 내부적 추격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혁명가들의 혁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저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수 우파들이 좌파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저는 그 궁금해요. 왜 좌파를 이렇게 두려워하지요? 그렇게 좌파와 그 이데올로기는 두려워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파워를 왜 이렇게 작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좌파가 강해지면 나라 망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구하고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과 파워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혹 잠깐 그러한 핍박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욕망에 대해 죽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욕망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탐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게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질투로부터 폭력이 생긴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입니다. 욕망에 대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세상적 메커니즘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희생양을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남을 죽이고 올라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세상적 시스템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희생 제사로 우리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 시스템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번영도, 성장도, 축복도, 평화도 세워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스의 배경과 우리나라 배경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에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예수 이름 의지해라.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한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이름 붙들 수 있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